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두배봉 전도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릴레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흥회 기간 동안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들여서 부흥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시나요? 아멘이죠.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 닮고 싶냐?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럼 왜 닮고 싶냐? 근데 한 학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거 다 아실 줄 알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 닮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닮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을 닮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 같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굉장히 짧은 성경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4장, 5장, 6장에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너희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 바울이 신앙의 목적을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바울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 다니고 왜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읽으려면요, 에베소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 이 로마 지배하에 있던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잘 사는 나라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어떤 도시보다도 풍성한 혜택을 받고 사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도시 국가가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 당시 많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믿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뭐 한 7, 80%는 너
누굴 믿어? 그러면 나 아데미를 믿지. 그 정도로 아데미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봐도 야,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당시의 기술로 대단한 건물을 짓죠. 아주 크고 웅장하게 아데미 이 신전을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라고 하죠. 제사의 방법이 독특해요. 우리처럼 제물을 갖다 놓고 절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제사의 방법은 특이해요. 아데미 신 주변에 살고 있는 성전에서 살고 있는 이 신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녀입니다. 이 창녀들과 함께 이 신전에서 몸을 섞음으로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이들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충격적이죠. 그냥 거기 신전에서 기생하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게 이제 예배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예배는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과 타락의 예배가 에베소 전체에 종교적인 문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쾌락적인 종교지요. 또 이 죄성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 헬레니즘 문화가 오는데 어떤 문화가 오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탁 들어옵니다.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영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육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안 그래도 음란한 이 종교적인 현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지주의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더 타락합니다. 타락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게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그게 사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쾌락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영지주의의 이 영향을 받으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정말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에베소의 그런 음란한 문화, 거짓된 문화들이 거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음란하고 이 죄된 사회 풍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자기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해요.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5장에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음행과 더럽고 타락한 도시로 막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똑같이 살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런 음란한 생각조차, 거짓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왜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냐?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옛날에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바울이 아주 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왜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래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빛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새끼가 사자고요, 호랑이의 새끼도 호랑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인 거예요. 빛.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자녀, 바울은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요 성냥불 하나 착 켜면요 주위가 밝아져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요, 어둠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설명해봐라.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뭐냐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성냥불만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빛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착 빛을 밝히면은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오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망을 받는, 이걸 좀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이해하기 쉽게,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이천에 가게 되면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많이 있습니다.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요 진흙을 막 빚어가지고 초벌구이라는 거래요. 그 초벌구이에서 나온 그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유향을 매겨가지고 다시 구워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 초벌구이에서 딱 나온 이 도자기에 금이 가 있으면 거기에 색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부셔지기 때문에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초벌구이한 도자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태양빛에 비춰봅니다. 태양빛에 탁 비춰보면 그 도자기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있으면요 그 실금이 보여요. 그 실금이 있는 도자기는 못 써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빛을 비추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비추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도자기에 금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빛을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을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느니라. 우리들이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가면 세상 사람들의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들이 비춰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또 좀 더 다른 말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성준 목사님 등치도 크고 잘생기고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김성준 목사님을 자꾸 혼내고요. 사람들 모이면은 김성준 목사님 자꾸 비난하고 비방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꾸 만나마다 권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김성준 목사 흉을 막 봐요. 이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왜 저를 흉보십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흉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흉본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성준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미안하죠. 뒤에서 막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미안해요. 네. 이 미안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이도 많고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후배들을 뒤에서 흉보고 내가 흉을 봤는데 저 목사님은 어떻게 그 흉 보는 소리를 듣고도
저렇게 의연하게 성숙한 모습 보일까? 야, 저게 진짜 목사의 모습이구나. 참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이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빛을 비치면 그 책망받을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이 빛처럼 살고 있는 김성주 목사님이 제 앞에 오게 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허물과 과오가 보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울의 말처럼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 그 빛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빛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것들이 드러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우리들의 이 빛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야겠다. 좀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여러분 차 많이 타고 오셨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앞에 누가 차를 딱 세워놨어요. 나가야 되는데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차 누가 세웠지? 와서 봤더니 전화번호가 없어요. 연락처가 전혀 없어요. 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이 차 누구냐고 하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사무실에 와서 물어봐요. 권사님 이 차 누구 차인데 이 차 번호 누구 차요? 권사님이 컴퓨터 막 찾아봤는데 행정실에서 찾아봤는데 안 찍혀 있어요. 막 오늘 처음 온 새가족 같아요. 새가족이 온 것 같아요. 연락처가 전혀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20분이 넘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막고 2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가 막 올라오죠? 참 제가요, 요즘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30분이 됐어. 누구야? 이 XX. 아니, 차를 가지고 왔으면 딱 세우든지 아니면 연락처를 두든지 해야지.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화납니다. 그런데 누가 막 헐레벌 때 와요. 제 차요. 죄송해요. 그러면요, 야! 차 똑바로 못 세요. 이게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막 그런 상황에서 헐레벌 때 오게 되면 제가 이 교회 권사인데 저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새 가족이세요? 아이고, 기도하시느라고 늦었나 보네.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다음에는 차에다가 조금 연락처를 두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를 좀 옆에 세우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을 거예요. 야, 영동복교회 권사는 다르구나. 야, 내 이 교회 등록해야겠다. 그렇게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잘 드러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저는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매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데 올라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나중에는요 공허하고 허무해요. 아무것도 주변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인처럼 나누고 섬기고 온유하게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기독교의 매력이고요, 성도의 매력이고 교회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매력은, 성도의 매력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경쟁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성도는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만 성도는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이고, 이게 빛 대신 행실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열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성도의 매력,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겁니다.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착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착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권사님 참 착하게 생겼네.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착함은 뭐냐? 착함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착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롭다는 이야기는 진리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빛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냥 짜잘구란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란 이야기예요.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그 복을 사용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맞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자꾸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닮습니까? 매일 보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따라해서요. 그리고 한 번만 하지 말고 반복해 보십시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옛날 에베소의 사회처럼 여전히 음란하고 탐욕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에베소에 빛의 자녀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땅, 이 대한민국에도 빛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추면, 성령의 빛을 비추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